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10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네 번째로는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제가 이게 한 주간 동안 이제 중복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깊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믿음의 문제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또 반대로 은혜를 못 받고 문제 해결을 못 받고 하는 것도 이 믿음의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잘 가지고 좀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음이 뭐냐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조함대 뭐라고 그래?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뭐 능치보담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함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한가? 저를 비롯해서 참 우리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속고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좀 하나님의 끝에 것만 붙잡아도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봅니다.
조원들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키우면 되는데,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거죠. 이 지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지혜. 그래서 조함들이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 말은 하나님의 어리석을 일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련하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최고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끝의 것, 즉 하나님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최고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라도 붙들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어리석음을 붙들어도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세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을 붙잡아도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최고로 강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실제 우리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인식하고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와지냐 이 말이죠. 저기도 보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만 붙들어도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강함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한 걸 통해서라도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평상시에 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도 그렇고, 자, 신의 한 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것도, 또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한 번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믿음. 문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조원님들 이제 믿음을 키우는 그런 코스, 믿음을 키우는 영적 공식을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크게 세 종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작은 믿음 그랬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5장인가 거기서 보면 가난한 여인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올소이다마는 주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무시했는데 막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큰 믿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 말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고쳐주지 말려면 곱게 고쳐주지 말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어떻게 보면 너는 개 같은 여자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조함들이. 안 주려면 곱게 주지 말던가, 안 고쳐주면 되지. 전 나중에 이제 깨닫는데 그 여인이 영적으로, 가난 지역은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고, 그런 마귀 역사가 강한 곳인데, 그 여자도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애둘러서 제가 말씀드렸죠. 개는
새끼가 나중에 지 어미하고 또 교미해갖고 또 새끼 납니다. 그래서 개판이라고 하고 개새끼라고 하고 그런 것이 그 의미가 있어요, 다. 이럴 때 제일 막.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애둘러서 그 여인의 영적 상태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지만 또한 그렇게 죄를 범했지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저는 그거라도 내가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상처를 고백할 때 이 믿음이 큰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심 감정을 통해서 내 약함을 고백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옆에서 뭐 목회자인 저나 옆에서 사람들이 말하면 더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도요, 얼른 아멘 그 소리 안 합니다. 한참 생각해보고 내가 그런가? 이렇게 따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 죄성, 상처, 쓴뿌리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스펀지에 물이 팍팍팍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자존심, 감정으로 탁 카트하면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가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날마다 회개를 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신의 한 수의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할 때,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전부 이렇게 하나님도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보면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신의 성품, 신의 성품과 연결된, 그러니까 주님 마음과 연결돼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회개하고 자백해서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라는 것이죠. 그냥 뭐 꾸불꾸불은 막 이렇게 내 마음이 꾸불꾸불했는데 조금 반듯해졌다고 해서 이게 새 마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이 양심은 마음을 말해요.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랬거든. 죽은 행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양심, 마음은,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행동도 죽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죽은 마음은 죽은 행실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건 주님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한 마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섬기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능력이에요. 보혈이 능력이다 이 말. 그래서 자꾸 조함들이 보혈을 적용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 마음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이 안 되어지면 천없는 말씀을 주셔도 조함들이 믿어지질 않아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다른 거 아니다.
조합들이 뭔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뭐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이제 기술자가 또는 잘하는 사람이 오면 이렇게 일이 되면서 이제 가닥이 잡히네 그지? 예? 뭔가 믿음도 가닥이 잡혀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래. 이제 자꾸 가닥이 잡혀져서 단순해져야 되는데 막 다른 것도 없어요. 자꾸 조금더 믿음 키우는 그 줄기, 믿음 키우는 가닥이 잡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겠어. 나는 들어도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헷갈려. 참 육신의 생각하고요 영의 생각은 천지차이입니다. 기도도 이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의 목적입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물어보면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는 간구 기도만 해댔거든. 그러다 어쩌다 이제 이렇게 듣는데 교제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믿음 키워야 돼. 믿음.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키워놓고 말씀도 있고 설교도 듣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지금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이렇게 침상에다 메고 왔어요. 그러듯이 오늘날 이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안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안다 이 말이죠. 실제 구말리 창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내재적인 하나님. 그래서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는 그 공식, 그 개념을 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한 번 말해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조함들이 뭘 한번 하고자 할 때 트라이앵글 법칙 적어도 3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3가지 이상 될 수도 있어요. 3가지 이렇게 삼겹줄 같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칼날도 보면 선풍기도 보면 요즘은 뭐 특허 문제가 있어서 막 이렇게 뭐 5개 막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3개였어. 3개. 예?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있으면 확 돌아가면 그냥 막 절단 나버리잖아요. 뭐 예초기 같은 것도 보면 막 풀이고 뭐고 막 다 잘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나 깨달으면 그 하나만 갖고 생각하지 말고 3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조화람들이 자꾸 이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조화람들이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보혈. 하여튼 보혈이 빠지면 안 돼. 보혈은 약방의 감초와 맞아. 이 보혈이 핵심이다 이 말이죠. 보혈을 통해서 조합인데 늘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회개를 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치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화람들의 마음이 자꾸 치유가 이루어질 때 소위 이제 성화가 이루어져요. 성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 그리스도의 마음. 뭔가 이제 조화람들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자꾸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도 만만치 않게 방해를 하거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먼저 1단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조합들이 크게 3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성화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화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뒤에 가서 쭉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조함들이 믿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또 딱 떨어져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나로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믿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보든 뭘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 때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뭐 문제 해결을 받는다든지 뭐 두 번째로는 응답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신의 한 수의 쓰임, 마리아처럼 옥합을 터뜨린 마리아, 또한 임신했던 예수님을 임신했던 마리아,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줬던 주인들 전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무시하고 조합들이 그냥 무조건 내 마음 갖고 그냥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이 들어가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믿음 키우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 믿음을 뭐 하나님이 주셔? 내가 믿음을 키우면 돼요. 그 공식을 알고 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거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는다고 그러죠. 조명을 받고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내 영혼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보면 이게 딱 아하 이래서 이 말씀이고 이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확실하게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응답을 받아놓고 그 말씀 따라서 간구할 때 말씀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그냥 쉽게 적용한다면 자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것부터 이렇게 일어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도 논을 먼저 막 기경을 해놓고 씨를 뿌리지 그냥 뭐 논 기경을 않고 막 씨를 뿌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 공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자꾸 해야만이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체험되어지고 믿어져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새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조함들 마음으로가 아니에요. 조함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새 길로 가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저기 저것도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저걸 꼭 기억하세요. 자, 말씀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기라고 새 생명이란 건 영혼을 말해요. 영혼. 나 영혼은 어디에서 새 마음 안에서만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확실을 그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 마음에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다 말씀하신다?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니 내 마음에다가 말씀해서 조함들이 들을 것 같으면 예수 30년 믿으면 벌써 하늘 쑤시고도 남았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 안 해봐요? 왜 안 믿어지는가? 예?
우리는 그냥 뭐 아무런 느낌이 없어. 몰라도 좋고 알아도 좋고 그냥 뭐 또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 실제 안 되면 막 뭔가 막 몸부림쳐가면서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는데. 저도 이제 강대상에도 목양실에도 이제 이렇게 그 365일 매일 그 있잖아요. 읽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거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하는, 하나님 왜 나는 이 말씀은 안 됩니까?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 66권의 말씀은 인봉이 열린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받아야 할 말씀이라 이 땅에서 차 체험되어질 말씀이다 이 말이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신방 가서도 이제 그런 성령께서 깨달았는데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와서 보니 너무너무 좋더라 이 말이죠. 근데 내가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못 깨닫고 믿음으로 못 해놓으니까 천국에 와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것을 다 알고 누리고 천국 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러니까 막 먼저 죽은 사람들이 막 그럴 거예요. 천국에서 막 이렇게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 땅에서 이렇게 했으면 여기 오면 이렇게 좋은데 내가 그때는 몰라서 이렇게 지금 와서는 대접을 받는다.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들이 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조금만 저 8가지만 알면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을 이루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그리고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새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뭘 말씀하시냐? 새 언약. 성경에 다 나와요. 새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깨달아져. 그러면 새 길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새 길이. 아하,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였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렇다. 그러면서 이제 새 길을 제가 그냥 팔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잖아요. 뭐 적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새 길이 보여지니까 새 계명, 새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 말이죠. 믿음.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 걸린 네 친구들도 그렇고 이 중풍병자도 갖고 믿음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왔으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못하겠다 하지만 그런 지혜가 퍼뜩 와지니까 새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을 뚫어서라도 내리자. 그래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으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새 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덮을 능력, 이길 능력, 넘어갈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용서할 능력이 생긴다. 대인관계. 그리고 새 삶,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어떻게 보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냐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수단 방법으로 이용해서 내 문제나 해결받으려고는 그런 믿음이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도 어떻게 보면 취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저 새로운 것, 내 영이, 그래서 기도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응답도 받고 은혜도 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좀 정립을 잘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믿음 키워야 돼, 믿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자이지만 내 믿음을 이제 뭐 저도 믿음이 뭐 너무 없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또 다르게 새롭게 깨달아지고 성장하면서 깨달아진 거 그렇게 점검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돌짝밭에 관한 그런 것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묵상을 해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림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듯이 그 깨달음이 와지거든. 그래서 자꾸 조금씩 깨달아져서 이렇게 말씀으로도 우리가 은혜로도 성장하고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은 같다고 그랬어요. 왜 같냐? 중풍병자가 평상시에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심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친구들을 통해서 심어 놓은 걸 결국 거둬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꾸 시간이 됐든 몸이 됐든 물질이 됐든 우리가 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틈만 되면 교회 갈 일 없는가? 응? 그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안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보세요. 주일날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교회들이 1부, 2부, 3부 드리다 보니까 1부 예배는 막 7시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작은 교회들도 그걸 이렇게 배워가지고 주일날은 새벽 기도를 안 해. 1부 예배도 없으면서. 그리고 성도들도 어차피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뭐 또 새벽에 가냐 이 식이야. 그리고 빨간 글씨 있는 날은 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마귀가 빨간 날이라고 쉬운데? 예?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믿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저도 두려운 게 뭐냐면 사례비를 받으니까 싹값은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면요. 지금도 보세요. 좋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 없죠? 금요 예배 없죠? 새벽 기도도 안 해요. 주일날 낮 예배 한 번만 설교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죠. 자꾸. 조함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확실하게 우리 믿음을 키우고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고 복을 받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뭐 어떤 세상적인 거 막 별의별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런 게 개의치 말고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믿음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이제 믿음이 좋다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상고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이렇게 간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하자 하면 그냥 벌떼처럼 확 달라붙어서 같이 가고 막 그래야 된다. 믿음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친구들은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지혜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 때문에 사람의 장벽 어떤 면에서는 그런 형편의 장벽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걸 지붕을 뚫고 가자는 그런 지혜가 와졌다 말이에요. 조엄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조엄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지혜를 통해서 보는 것이 참 지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내 생각은 틀리다 이 말이죠. 확실히 달라요 보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라고 해서 상황을 초월하는. 왜냐하면 지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 이렇게 막 가로막힘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의 장벽, 지붕의 장벽, 손의 장벽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데 장벽이 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근데 이 딸을, 귀신 들린 딸을 집에다 두고 혼자 가요. 그거 쉽지 않아요. 결단입니다, 결단.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집에 뒀다고 뭔 일이 벌어질 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뭔가 있어. 근데 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바탕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뭔가 결단하고 이렇게 상황을 초월하고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응답받는 걸 볼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하려다 못했습니다.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는 믿음이에요. 수고를 감수하는 믿음. 이 네 친구들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요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 친구들은 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교회 한번 오라고 나누는데 뭐. 그러니까 불신자 친구는 그만두더라도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내가 희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심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가 심어놓은 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서 뭔가 심어놓으면 하나님도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땀 흘려서 도와주게 하고 이렇게 수고하게 한다 이 말이죠.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가. 그래서 심는 것이 중요하고 심는 것이 무서워요. 내가 얄팍한 감정을 갖고 가면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얄팍하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자꾸 어떤 이렇게 변수를 편법을 쓴다든지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셔요. 그러니까 오늘 19절 말씀도 보면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가지를 못한. 이게 상황적으로 지금 도저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중에 사람들 가고 난 다음에 만나자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막 지붕을 뜯을 때 흙으로 당시 이제 이렇게 옥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뜯을 때 막 밑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고 그런데 막 그 위에서 막 그 뜯을 거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 지금 정신 나갔냐 이놈 자식들아 막 못 오지시나 막 주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응? 지금 어디 집을 그냥 부수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진짜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희생해줄 수 있는 친구가 우리는 4명은 그만두고 그냥 1명만이라도 더 봐. 1명만. 1명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죽는 데까지 같이 갈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아멘 했잖아. 그런 사람들은 뼈파라고 그래요. 뼈파. 뼈도 같이 묻겠다 이거예요. 근데 가봐야 알지 뭐. 가봐야 알지. 말로는 누가 베드로도 그랬잖아. 큰 소리 얼마나 뻥뻥 쳤어. 응?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다 그랬잖아. 나는 죽는 데까지도 따라간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베드로야 말이라도 고맙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몇 명만 한 마음이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 성령은 같은 성령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조금 뒤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에게도 말하고 이 사람에게도 말하면 한 성령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와지잖아요.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도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 상고를 못했습니다만은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형들이. 근데 나중에 결국 요셉이 잘 돼가지고 형들이 요셉 앞에 가서 무릎 꿇잖아요. 절하잖아요. 그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도 이렇게 요셉이 책임지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갈 때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 부탁을 못해요. 어떤 큰 교회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역이나 조에 기도 내용을 못 내놓는데 왜? 흉거리가 돼버린데 흉거리.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뭐 그렇지. 다 공짜로 신앙이야. 따로따로. 너무너무 안타까워. 제가 옛날에 개척하기 전에 신학을 졸업을 하고 올 때 그런 교회를 세워보고 싶어요. 진짜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간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역사.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한 사람이 밤길 가면 못 가는데 두 사람이 가면 20% 효과만 나야 되는데 100% 효과가 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서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만 된다고 한다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왜? 두세 사람이 함께한 곳은 우리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뭉치면 뭐가 문제가 될 거 있냐 이 말이에요. 문제. 예? 제가 옛날에 뭐 김경희 집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뭔 기적이에요. 기적은 안 되는 것이 되게 할 때 기적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이적, 표적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주간 동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야 그렇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뭐가 안 되겠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는 미쳐볼 만하고 하나님 앞에는 올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른 데다가는 올인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참 이상해. 그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런 마음을 못 갖는가? 법적으로는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룹의 회장님이시오. 응? 우주를 다스리시는 월드그룹의 회장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해 주시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어찌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점검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함들이 믿음이 있으면 희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듭니다.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아니 1,000원 들여갖고 10,000원 온다면 누가 못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신 건 십자가 너머에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희생이 아니요.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다 큰 것이 올 줄 알고 막 투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실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패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이 지금 네 친구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친구를 도와줬을 때 자기들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친구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도와주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희생. 나중에 이 집값, 집을 부셨으니까 집값 보상해달라고 하면 보상해줘야 돼. 그러면 이 네 친구들이 지금 이 친구한테 그래서 야, 집값은 네가 보상해야 된다. 너 돈 많으니까 그렇겠어요? 응?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앞에 오니라고 이렇게 집도 부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지혜를 통해서 보면 복받을 일이 많고 수고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 말이죠. 주 안에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헛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걷어들여요. 다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막 책망을 받아야 되죠. 나중에 집값도 보상을 해줘야죠. 그런 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을 했을 때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다른 것도 책임 안 주시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신의 한 수의 트라이앵글 법칙, 신의 한 수의 또 이렇게 그려보면, 자,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같은데, 이제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조함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 키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신의 한 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도 나한테 신의 한 수의 그런 역사를 주실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냥 은혜 안 주셔요. 내가 심어놓은 대로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전부 희생에 따랐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는 희생이 있다 이 말이죠. 나귀 새끼를 준 주인들도 나귀 새끼를 주는 희생이 있어. 에스더도 보면 그만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희생의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게 하셨잖아요. 마리아 옥합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희생에 꼭 따라요. 희생. 이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 우리는 희생적으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 막. 절대 손해나는 짓은 안 하려고. 옛날에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주일날 이렇게 오려고 하면 늦게 일어난대요. 항상 좀 늦어서 제가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냥 주일날 이렇게 막 꿈지럭 막 잘 안 일어난대. 근데요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어디 놀러 간다고 한다면 새벽 4시 일어난대요. 막. 그런데 갈 때는 그렇게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과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감동받을 거 아니에요. 응? 옛날에 어떤 권사님을 제가 기도원에 가서 만났는데 자기는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여주에서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이렇게 다니는데 성미를 한 말을 이렇게 한 말 두 말을 메고 거기까지 간답니다. 여러분들의 옆에서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할 거예요. 네? 여주에서 그렇게. 그럼 막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세상에 어디에서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대 너는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그때 5일 금식했는데 아이고 5일? 나는 5일 일주일은 밥 먹듯이 한대. 보통 20일, 40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체구는 이만한데요. 40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대 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를 미국도 보낸다고 하더래요. 여주에다 땅을 조그마하게 하나 샀는데 싸게 사놨는데 몇 자리 있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몇십 배로 쳐서 막 팔으라고 한대. 그래도 안 판다고 한대. 우리 돈 없다고 하지만 한 2평 살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니까 그 몇 자리 쓴다고 막 사람들이 막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준다고 팔으라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그 현대 이렇게 숙소를 잡아놓고 있는데 돈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돈을 준다고 그랬대. 외상으로.
근데 자기 땅에 배추를 심어놨는데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져 버렸거든요. 그때 다른 배추는 다 얼어버렸는데 신기하게 이 권사님 배추는 안 얼었대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안 얼었대. 그리고 배추값이 껑충 뛰었대. 와서 보니까 하나도 자기 것은 안 얼었대. 그래서 팔아가지고 한 2배, 3배 더 받아가지고 기도원에서 그 숙소비 그거 몇십만 원 갚고 그래도 돈이 남았대. 그러니까 이쁜 짓을 해야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지.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막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의 한 수의 트라이앵글, 믿음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그만큼 땀 흘리면 하나님도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 갚아주시더라고.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건강을 주셔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다 갚으셔. 그래서 하나님은 조아님들에게 빚지고는 못 사는 분이셔. 왜? 괜히 우리 것 갖고 뭐 했다 하면 우리는 막 별소리 다 하잖아. 하나님이 조원들 쓰실 때도 옛날에 제가 한 게 니네들 것 갖고 나면 막 별소리 더럽고 치사하대. 그래서 내 것 갖고 내가 주고 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멋지셔. 네? 희생에 따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이 따라야 되니까 순종을 못 하거든요. 계산이 맞으면 순종을 하는데 희생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것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때로는 아이씨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막 이렇게 이제 막 후원도 해달라고 하고 막 그런데 보면 이제 막 집사람하고 나오고 놀러는 또 뭐 저기 뭐 다 자기들 다닐 때는 다 다니면서 또 뭐 아쉽고 뭐 주고 막 그런다. 낱낱이 그래요. 보면 자기 할 짓들은 다 하면서 뭐 이렇게 또 보고 그러면 막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있어야 물론 순종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희생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냐면 여기에 조함된 사랑이 들어가야 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고 그랬잖아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그 공식을 알아야 그나마 조함된 흉내라도 내요. 흉내라도.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흉내라도 냅니다. 막. 왜? 뭐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흉내라도 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흉내도 안 내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 희생, 순종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네 친구는 이 친구 중풍병 걸린 친구를 사랑했다 이 말. 사랑. 그 영혼을 그러니까 조금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영혼 보고 하셔요. 영혼.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고 상대 못할 사람 많잖아요. 예? 근데 영혼을 보면 그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도운. 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못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초점 맞춰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순종하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도 내 영혼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 걸린 친구, 중풍병 걸린 사람은 이렇게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5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상고를 해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켰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건 예수님이 복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이렇게 조명을 받아보면 그 안에 분명히 믿음을 통한 그런 행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또 적용을 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그대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